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에서 3500년 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예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막과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 시대에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합당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과학과 의학과 그런 기술을 초월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과 이 레위기의 제사 방식은 시내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약 1300년에서 1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방식, 또 레위기의 제사의 방식, 시내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방식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기존의 방식, 한 1300년에서 15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져 왔던 그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은 교회로, 레위기의 제사법은 레위기의 모든 제사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구약, 옛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신약,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아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유일한 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만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탄생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성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언약은 새 언약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성막과 제물, 제사장 제도 등의 옛 언약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새 언약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에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의 건물로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텐트 완성이 됐죠. 성전 하나의 건물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완성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결합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 언약 아래서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께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럼에도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번에 꽝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점진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을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성경 본문을 다르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권별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권별로 쭉 강의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은 개혁주의 설교가들은 다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권별로 설교들을 쭉 해왔어요. 우리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 살펴봤죠.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까지 오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머릿속에 쫙 그려져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더 확고해지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레위기는 그 제사법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어떻게 예수께서 그 제사법들을 완성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을 예표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을 실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서는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도대체 뭐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열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떤 율법을 도대체 완성을 하신 건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상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죠. 우리들이 옛 언약 아래서 태어나지 않고 새 언약 아래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완성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한 방식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맞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겠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하신 5가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드리지 않았던 거죠. 레위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의 제사와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성막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명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고요.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고안해 낸다 할지라도 그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식은 5가지라는 겁니다. 몇 가지요? 5가지요. 5가지. 4개로 줄여서도 안 되고 6개, 7개로 늘려서도 안 된다. 항상 몇 가지 방식이요? 5가지 방식으로 성막 안에서는 그 방식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이런데 내가 좀 이런 방식을 더 하나 만들어서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내가 명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야 라는 것이죠. 그 5가지 방식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가 5가지 제사에 한자음까지 적었습니다. 영어 단어까지 적었죠. 왜냐하면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제사인지 잘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한자를 보면 더 의미가, 이것이 무슨 제사인지 더 의미가 올 수 있고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를 보면 더 이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도 적어놓고 이 영어도 적어놨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방식 외에 내가 보기에 또는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제사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5가지 이외의 방식은 하나님이 명한 방식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명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방식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나오는 백성이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시대가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 맞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방식만 고수하는 거예요. 그 방식만 고수하는 겁니다. 그 방식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는데요. 성막에서는, 광야에서는 그 방식이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여전히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좀 더 좋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 그 제물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다른 제물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 좀 멀리 동안 가가지고 여기는 사자가 없었지만 제가 사자 한 마리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잡아왔는데, 코끼리 한 마리 내가 힘들게 끙끙끙끙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사자 코끼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만 드리라는 것이죠. 5가지 제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은 탁탁탁탁 다 정해져 있었어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지요. 소제는 실소, 곡식을 흰 가루를 드리는 제사, 그레인 어퍼닝, 곡식 드리는 제사죠. 이 제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 1장 2절에 보면 가축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축으로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돌보았던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가축, 뭐라는 겁니까? 숫소,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모두 다 드릴 수 있었는데,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는 또 반드시 새끼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에요. 곡식 제사인 소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식,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식,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방식,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방식, 첫 열매를 드리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는 방식이었어요. 첫 열매로 드릴 때에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5가지 제사에서 그럼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기름과 유약을 섞어서 굽고 붙이고 삶고 볶고 찌어야 했던 것이죠. 산비둘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축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가축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집에서 이거를 잘 키우면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가축, 그런 것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생활의 필수 음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축, 그런 것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것, 그런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때때로 신분에 따라서, 때때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5가지 모든 제사에서 동일하게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에 따른 제물을 구분한 것은 속죄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제물 구분은 번제와 속죄제에는 근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속죄제는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각 지파에 있는 그런 족장들은 숫염소를, 일반 백성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드리게 했죠. 또 이것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 형편이.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대략 한 가족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도 하나님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숫소, 양이나 염소의 수컷,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형편에 맞게 다 하나님 존전에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비둘기라도 드리게 하셨죠.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 집비둘기를 키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산비둘기도 잡아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면 산비둘기도 잡아오지 못한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해봐, 이거라도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다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제에서 신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 족장, 온 회중의 대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맡은 책임이 더 막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역할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잘못해서 받는다면 우리는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느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더욱더 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요구하신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축의 머리에 자기가 갖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도살을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것은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특히 속죄제에서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축에 가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고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장을 비롯한 부산물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처리하는 방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번제는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가축을 다 전체를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가죽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없었겠죠. 가죽이 남았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에서 남는 곡식이나 고기 등의 일부도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제사장이 갖도록 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성막과 관련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속한 또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제물을 드린 백성들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종류가 있었는데 화목제물, 그것은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을 수가 있었고요.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을 수가 있었고 그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화목제물을 함께 다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름과 콩팥을 비롯한 그런 내장들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름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콩팥을 비롯한 내장은 인간의 마음이 콩팥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장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콩팥을 비롯한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인간의 마음까지라도 드리게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비롯한 그런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구나.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 방식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나오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방식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레위기의 제사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